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처음 보는 형제가 있네요. 네. 어디서 오셨나요? 통역이 필요하세요? 네? 어디서 오셨대요? 통역이 필요하신 거죠? 네. 전도사님 가서 살짝 얘기해 주시죠. 네. Don't worry, we can help you. Wait. 지금 내려가시면 되겠어요. 오늘 우리 정재우 선교사님 우리 또 장례 잘 마치시고 또 오늘 우리 예배 참석해 주셨는데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따가 앞에 나오셔야 되니까 준비하십시오. 네. 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고 이 본문을 직접적으로 다룬 적은 없지만 우리가 여러 번 인용했던 그런 또 본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본문은 뭐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고 그래서 아주 익숙한 그런 본문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이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받았을 때 다윗은 그 죄를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다윗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다윗 같은 사람도, 다윗처럼 순전했던 그 사람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그냥 죄가 아니라 끔찍한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도 다르지 않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주님 앞에 가면 반드시 해결받는다. 주님 앞에 가면 반드시 해결받는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간음죄, 살인죄 지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회복되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그렇게 표현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시편을 보면 많은 그 하나님을 향해 부를 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 그 기초한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성 나타내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간과 관계하시며 소통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거든요. 야훼. 제가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모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YH, 이게 신성 사문자라고 하거든요.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음이 없으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모음 없이 그냥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와 이렇게 된대요. 우리는 이게 이제 밝혀진 바로는 야훼라고 하는 발음을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없이 읽으면 와 이렇게 된대요. 그 무슨 뭐냐면 이게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 그래서 여호와 자체가 하나님의 우리의 호흡이시다. 그런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다.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시다. 다윗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51편에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하죠.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감히 범죄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여호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합니다. 그래서 인자를 따라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런데 나는 뭐예요? 나는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죠. 나는 죄를 지었다. 여기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반역죄를 말합니다. 반역죄. 배신한 거예요. 배신. 여러분 나를 배신한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를 배신한 사람은 우리 용서하기 힘들잖아요. 뒤통수 치면은 나는 더 세게 가서 밟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한결같다. 동일하시다. 그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나는 반역자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자기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에요. 내가 뭔지. 하나님 나는 반역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는 쓰레기예요. 하나님 나는 쓰레기입니다.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감히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하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 회복된다.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판단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회복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고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도 회복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워주소서 그랬잖아요. 지워주소서.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도말하소서 그랬죠. 지워주소서. 고대 근동에서는 죄를 지으면요 토판에다가 죄목을 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가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그 토판을 깨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워버리신다. 나의 죄를 지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지워주십니까? 2절 보시죠.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그랬습니다. 말갛게 씻으시며. 말갛게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말끔하게 씻기신다라고 하는 카바스, 이거는 짓밟는 겁니다. 왜 짓밟을까요? 뭐가 떠오르세요? 빨래하는 거예요. 빨래 옷감을 발로 밟아서 세탁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 나는 빨랫감입니다. 나를 밟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밟혀야 돼요. 철저히 그분 안에서 내가 내 자아가 밟히고 내 성질이 밟히고 내 이 생각이 밟히고 나의 습관이 밟히고 내 안에 고정관념이 밟히고 여러분 다 밟혀버려요. 깨어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이 너무 괴롭잖아요. 내 성질이 나는 내 성질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그렇죠?
내 성질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런데 회복되려면 내 성질이 밟혀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이 제하소서 그랬죠. 깨끗이 제하소서.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하는 이 문장은, 이 동사는 나병을 언급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나병 환자가 그 병이 나아서 정결하게 되었을 때 이 나병과 관련되어서 사용되어지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난 영적 나병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손톱만큼 또 변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윗의 영성이죠. 우리는 죄가 드러나면 변명하기 급급하거든요. 죄가 드러나면 핑계대기 급급하거든요. 타당한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냐.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영적 나병 환자입니다. 나를 밟아주십시오. 나를 밟아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3절에 보시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가 항상 나를 고발한다, 나를 괴롭힌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절대, 여러분, 지금 당장은 그 죄가 나를 기분 좋게 하고 쾌락을 주고 그 죄로 인해서 뭔가 기쁨을, 순간적인 기쁨, 쾌락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 순간적인 기쁨이 지나고 나면 괴롭습니다.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달콤한데 죽는 거예요. 그게 덫입니다. 덫. 이거 먹으면 나는 이것만 먹으면 살 것 같은데 그걸 먹는 순간 덫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시달리는 거죠. 전장에서 죽은 우리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이가 죽어버렸잖아요. 그 죽은 아이가 늘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죄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그게 달콤해 보여도 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의인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항상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에 시달려온 자기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습니다. 이 죄가 항상 나를 정죄했습니다. 이 죄가 항상 나를 괴롭혔습니다. 나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잠 못 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너무 피곤해서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잘 점검해 보세요. 죄 때문은 아닌지,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이 여러분 죄 때문은 아닌지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잘 진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뜻밖의 의외의 말을 하죠. 나는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람에게 죄를 지어놓고 나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고대 근동의 문학적 표현 방식이에요. 이거는 사람에게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극대화시키는 문법 표현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는 주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에게 회개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에게 약간 선의를 선심을 쓰고 많은 돈을 줘가지고 합의를 봐서 내가 떳떳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왕이니까요. 근데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내 이 문제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주님, 나는 철저히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은폐시키거나 축소시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돋보기로 자기 죄를 보고 현미경으로 자기 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낱낱이 고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임하셔야, 성령께서 내 죄를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죄를 회개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나갈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제대로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작십삼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본문이 기니까 다 찾아볼 수는 없고, 그래서 5절에 보면 나는 뼛속부터 죄인입니다. 그런 거예요.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 말은 나는 뼛속부터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사실은 예언적인, 선지자적인 선언이 돼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다윗 자신을 통해서 선언하는 겁니다. 인간은 원죄를 가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에서 본질적으로 죄의 종이 되어버린. 6절에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그랬죠. 그래서 외적인 경건뿐만 아니라 내면적 정결함이 중요하다. 그래서 7절에 우슬초가 나오죠. 우슬초는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 완치되었을 때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우슬초로 해서 뿌리죠. 찍어서. 혹은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가, 부정해진 자가 이 우슬초에서 정결한 물을 찍어서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을 덮어주십시오. 어린 양의 보혈을 덮어주십시오. 8절에 보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뼈가 꺾였다라고는 짓눌렸다는 뜻이거든요. 죄로 인해서 그 죄책감, 죄악에 의해서 짓눌린, 묶여있는 다윗의 삶을 하나님 다시 자유, 다시 기쁨으로 회복시켜 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다윗이 회개하는데 이 회개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 새로운 삶을 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 다윗이 지금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왕이잖아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나라가 다 자기 거잖아요. 자기 말 한마디면 살고 죽는 겁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다윗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영적으로 다짐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10절과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같으면 무슨 기도할까요? 성령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다윗은 이런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이런 고백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왕위에서 좀 쫓아내지 마세요. 저라면 그런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에게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고 네가 그 죄인이다. 그러면 벌벌벌 떨면서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나 이 왕이 어떻게 올라온 왕인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 왕이 좀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내 재산 지켜주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업적, 이 성과, 하나님, 이거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거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나 끝장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떤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를 주의 앞에, 성령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른 것보다 내가 제일 두려운 것은 성령님이 나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나 왕위에서 쫓겨나도 돼요. 나 모든 것을, 권력을 잃어버려도 됩니다. 하나님, 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만은 내 안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머물고 싶습니다. 우리는 돈 좀 잃어버릴까 봐 벌벌 떨고 건강이 좀 약해질까 봐 벌벌 떠는데 다윗은 깨닫습니다.
내 인생에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 나에게 충만히 다시 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되고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떠난 성공 의미 없는 것이고 주님이 떠난 돈 의미 없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주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으면 그 지점은 망한 지점이고요. 내가 아무리 낮은 곳, 내가 아무리 힘든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요, 그곳이 승리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숫자 보지 마시고요, 통계에 속지 마시고 확률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확률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통계가 아니잖아요. 믿음은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확률도 뚫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불가능하다고 해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여러분 무덤 문 그 죽음을 뚫고 나사로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처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로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12절이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습니다. 나를 붙드소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자원하는 심령, 즉 감사하는 삶. 다시 간단하게 말하면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감사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종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영적 출발을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가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그 순종의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마리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붓고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던 그 믿음의 순종의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삶,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 새로운 영적 시즌이 펼쳐지고 보다 높은 영적 차원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세 번째는 뭐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되면 이제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분명히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죄인들에게, 범죄자들에게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도를 가르치겠다, 전하겠다. 그리고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윗 자신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만족대로 살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자신이 나아가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그것을 전함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전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은혜의 증인으로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최종 단계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은혜의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체험.
그러면서 14절부터 다시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참회하며 회개하는 내용들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피 흘린 죄, 분명히 살인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 자기가 직접 우리아를 죽이진 않았지만 우리아가 죽은 것이 전적인 자기의 죄다. 하나님, 내가 피 흘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실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범죄의 입술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는 찬양하는 입술로 살겠습니다.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도요, 다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입술이 안 열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할 수 있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중심을 보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다고 예배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을 간절히 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시간만 때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그 백성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간 다리가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50편 볼까요? 50편 5절입니다. 10편 50편 5절. 10편 50편 5절이에요.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여기서 나의 성도들 원어적으로 보면 내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람들, 그 백성들과 나와의 관계,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뭐로 맺었다는 거예요? 제사로 맺었다, 예배로 맺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재물은 많이 드렸지만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셨군요. 내가 여전히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헌금을 바쳐도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셨군요. 그거 기뻐하지 않으셨군요. 하나님, 이제 내가 마음의 중심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들이 충만히 풍성히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요 물된 동산으로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사람으로 근원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마다 하늘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간증이 터져 나오기를 바라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가정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 간증들이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복을 받았는데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할렐루야,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 어려운 가정이에요. 어려운 가정인데 이 자녀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딸아이를 뭐 학원도 보내줄 돈이 없고 근데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져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눈물이 나는, 내가 너에게 해준 것도 없고 학원도 하나 못 보내주고 그저 기도해 준 것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키운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오니까 아버지가 이거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책도 사보고 뭐 필요한 거 사라. 근데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다음 날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대요. 아버님, 딸이 받은 장학금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한테 주라고 다시 반납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구나. 내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상급 학교로 진학한 우리 학생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간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영도에도 보니까 고등학교 앞에 막 이단들이 새내기들 대상으로 포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대학교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우리 자녀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목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상한 심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헌금 없다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더러 있더라고요. 제가 전도를 이렇게 해보면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나, 돈이 없어서 못 간다, 이런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이 주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상한 마음이 뭐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깨진 마음, 부서진 마음,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나의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작은 것, 이것이 다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숨 쉬는 것도 야훼 하나님, 내 호흡 되신 하나님, 주님이 나의 전부예요. 주님 없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고백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다윗이 자신을 향한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항상 이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나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백성들, 시온에 사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도 축복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 다윗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목자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으시기를 축복하고, 나에게 주신 복이 그에게 더 갑절로 임하기를 축복해 주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19절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결국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된 것들을 꿈꾸며 다윗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영적 부흥이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꿈꾸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꿈꾸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충만히 경험하는 인생을 꿈꾸시면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 전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곁에만